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또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대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오셔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진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을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과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 이런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저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에서는 저희들과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짤막한 그러한 기록이지만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할 때에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방 사람들 같이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한 바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며 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곁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온전히 줄기가 우리의 나갈 길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가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죄사함 이러한 의미는 퇴색돼 가고 단지 우리가 어떤 단체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를 말할 때에 사람들이 혹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교단을 더 중시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승천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것.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 엘리야나 모세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세는 특별히 이제 율법에 대표되며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 모든 성경, 그들이 참으로 중요시하는 그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그래서 다른 방향의 신경을 쓰고 있고,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 그래서 혹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른 이 부수적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이게 정해놓은 그런 것에만 있었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을 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 내 뒤에 오시는 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인데 나보다 앞섰다. 예수님은 먼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은 결국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라는 것인데,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결국은 율법을 상징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죄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적음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율법이 없으면은 은혜도 없을 것이고 복음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셨다, 잘못했지만은 그냥 덮어주셨다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매장지를 거저 준다 그랬는데도 꼭 그 대가를 치른다 그랬어요. 지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치를 봐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잘못 결과가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학습 효과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 이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냥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 우리의 구원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피값으로 샀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대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실세.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라는 것을, 왜 죽으실 것인지 라는 것이 언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결론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어떤 율법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보완하여서 완성시킨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죽어야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혹자는 그 예수님의 사역 쭉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뤘다 라는 것으로도 생각하지만은 다 이뤘다는 것은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엘리야 또 모세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걸핏하면은 모세를 찾고 또는 엘리야.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 줄 때 내가 엘리야냐?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런 엘리야나 모세 이런 것들이 더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보는 것이 다 그런 수준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주가 되신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엘리야나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곳에서만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분쟁 이런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분쟁이 많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가 되는 그것만을 생각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다른 이야기만 계속 오고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인,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행하는 일 이런 것 아니더라도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딱 가야 할 길이 그 줄기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참 어리석은 모습을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또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 앞에 보여지었는데 결국은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고 우리의 주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또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도 있고 교회에서 분쟁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성도가 어떤 짓을 했다, 어떤 목회자가 그릇된 행동을 했다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심 따라 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서부터 그 안진뱅이가 돼서 이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넓게 보면서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만이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그 종교 중에 한 종교로 보겠지만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관점에 객관적으로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믿음이 확고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모세와 같이 율법을 또는 엘리야와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것, 이런 거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줄기가 무엇이며 우리가 서야 할 것이 어디며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어디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 우왕좌왕 우리의 곁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이 많이 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모세, 엘리야가 등장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